자,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야복 대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제왕 길들기, 여러분 독수리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보시는 이 독수리는 골든 이글, 검독수리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요, 저 검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2.5m, 큰 놈은 3m, 사람 키 거의 작은 사람 2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그리고 저 톱이요, 어찌나 파워풀한지요. 여러분, 아주 큰 사냥감, 짐승의 목을 그냥 순식간에 꺾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카자흐스탄에 가면, 그리고 키르기스탄 여기에 가면 베르쿠치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0명 미만이래요. 아주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멸종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베르쿠치입니다. 독수리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독수리를 가지고 짐승을 사냥하는, 이렇게 말을 타고 막 달려가면서 독수리를 확 날려보냅니다. 그럼 이 독수리가요, 여러분 쿠툴드라, 제가 신문을 기사를 읽었는데 쿠툴드라는 그 베르쿠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냥 시즌이 한 넉 달 정도 돼요. 그 넉 달 동안 자기의 그 독수리로 사냥한 그 사냥 품목이요, 여우가 60마리, 오소리가 10마리, 스라소니가 2마리, 늑대가 5마리. 여러분, 늑대를 저 독수리가 잡는다라는 거 상상이 되세요? 늑대 큰 짐승을. 이 독수리는 얘네들이 하늘을 차고 올라갈 때는 시속 50km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먹이를 딱 포착하고 급강하를 해서 확 사냥감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시속 무려 320km예요. 그 속도로 내려가서 그 파워풀한 발톱으로 늑대같이 큰 짐승의 목을 확 꺾어버립니다. 그럼 그냥 짹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이 독수리는요, 한번 먹잇감을 포착하면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자, 이 베르쿠치. 근데 여러분, 이 베르쿠치가 이게 지금 저기 불과 200명도 안 남은 그런 멸종 직종인데 이 사람들의 수천 년 된 이 전통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에 가면, 키르기스탄 또 몽골리아에도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야생의 독수리를 어떻게 길들이냐 하면요, 이 독수리가 40년을 살아요. 오래 살죠. 그런데 2살, 3살, 4살 이렇게 아주 어릴 때 이 독수리를 포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를요, 여러분 횃대라 그러죠. 이 봉 위에 올려놓는데 이 봉은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요. 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봉에다가 두건을 가리고 앞을 못 봐요, 얘가.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고 한 3일 동안 애를 쫄쫄 굶깁니다. 그럼 이 녀석은 밥도 못 먹지, 잠도 못 자요.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앞은 안 보이지, 완전히 브레이크다운 됩니다. 완전히 애가 바스라져요. 그 기간 동안 근데 이 베르쿠치는 옆에서 끊임없이 말을 시키고 끊임없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막 챈트 같은 거를, 주문 같은 걸 외워요. 그러다가 애가 완전히 초토화됐을 때, 완전히 부서졌을 때, 그때 이제 먹이를 먹이기 시작하고 막 쓰다듬어주고 옆에서 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평생을 지속할 유대관계가 맺어지면 그때부터 사냥을 트레이닝 하는데, 그로부터 40년 동안 정말 이 베르쿠치는요, 얘를 데리고 살아요.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고 먹고 살고, 그리고 처자식보다도 이 독수리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베르쿠치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긴 본문인데 특히 우리는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2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보면 그 첫 번째가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이 천사를요, 히브리 성경은 이쉬,
이시라는 뜻은 이 남자, 이 사람 그런 뜻,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이 약복 강변에서 제가 약복 대처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야곱이 막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끝끝내 축복을 받는 이 이야기를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실 때, 큐티를 하실 때, 묵상을 하실 때 아마도 10중 8구는 이렇게 인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천사와 용감하게 그리고 끈덕지게 허벅지를 맞아서 다리가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타격을 입었지만 절대 내가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나이다. 끈덕지게 그렇게 씨름을 하고 들러붙어서 종래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여받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이야기. 아마도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고정관념을 확실하게 깨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여 년간 이 장면을 놓고 랍비들, 유대 학자들, 초대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오늘날의 탁월한 성경학자들 수도 없이 논란을 벌여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에서의 수호신이라고 바라보는 특히 유대교 랍비 전통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무슨 현대 심리학 얘기 같은데요. 야곱 자신이 자신의 alter ego, 자신의 죄책감,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두려움과 막 맞붙어 싸웠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중세 12세기 유대 철학자인 마이모니데스 같은 사람은 그냥 꿈이다. 악몽에 불과하다. 꿈속에서 그냥 씨름을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이것은 악령이다. 그 강가에 거주하는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지금 막 들어가려는 그 입장에 가나안을 지키는 가나안의 그 지방신, 지역신 있죠. 예, 그 악령이죠. 그 악령하고 막 싸워서 이겨서 결국은 그 입장권을 부여받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말락 야훼 그 말 그대로 천사, 하나님의 천사다. 그리고 히포의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의 예수, 제2위격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질문이 틀렸습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왜? 5번 아니면 6번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그 텍스트가 얘기를 합니다. 30절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는 말은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아니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either way 뭐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그 어떤 존재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호세아서 12장에도 보면은 천사와 겨루어 이런 말이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삶의 정황을 보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오늘 얍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 장면은 아브라함으로 치면 그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인딩해서 바치던 그 순간, 모세로 치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순간, 바울로 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그 순간, 야곱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전환점입니다. 이날 이후로, 이날 before and after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로 치면 그가 회심한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그러니 보다 바른 질문은 이 사람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보다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은 이 사람이, 이 천사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겁니다. 저는 그거를 베르쿠치 하나님 이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로 치면 컨버전입니다. 야곱의. 아니, 컨버전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후에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걸 우리가 컨버전이라고 알죠. 그래서 야곱에게 컨버전 뭐 좀 투머치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요, 이 천사와 씨름하기 직전에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고 부르지 야훼 마이 갓,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하나님 예수님 하고 자랐지만 아직 내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와도 비슷하게 그는 하나님을 알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알지만 야훼 마이 갓,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은 아직 이 씨름을 하기 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변환, 컨버전, 회심과도 같은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가 와서 한 일,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밤새 씨름했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야곱의 힘을 쫙 빼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야곱의 힘을 쫙 빼놔요. 야곱을 초토화시킵니다. 야곱을 완전히 뽀사버립니다. 예, 부서뜨려요. 그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제가 조직신학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리고 설교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중생시키십니다. Re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그걸 중생시키시면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물밀듯이 몰려올 때 그분이,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 결과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 repent, 회개와 faith, 믿음, 이게 바로 conversion, repent와 faith, 이게 바로 conversion인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의 성령님이에요. 자, 회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해할 길 없는 놀라운 선물인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회심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거부할 길 없이 꽉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고 완전히 나는 여태까지 몰랐노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 magnitude에 완전히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에 완전히 내가 무너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의 만남. 이게 바로 회심의 필수 불가, 우리 인간에 나타나는 반응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많은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인간을 높이기를 원하고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많은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은 돼지 주엽 열매를 먹던 탕자가 내가 이게 뭐야?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는 그렇게 먹을 게 풍성한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하고 벌떡 일어날 때 내가 내 삶을 돌이켜야지. 그거를 진정한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적어도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닌 게 확실해요. 이거는 여러분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도덕적 각성일 수 있다고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이러면 안 돼. 도덕적 각성.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도덕적 각성이면 차라리 괜찮아요. 칭찬받을 만해요. 순전히 생존 본능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뻔하고 가면 밥이라도 먹고 살자. 생존 본능일 수도 있어요. 아직 컨버전이 아니에요. 회심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팀 켈러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그가 길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그게 굉장히 염치가 있고 싸가지가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팀 켈러 목사는 지적합니다. 품꾼의 하나처럼 일해서 내가 초래한 불상사를, 경제적 손실을 갚아보겠노라라는 뜻이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 털끝만큼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심한 건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때 자기를 얼싸안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가 난리 법석을 부릴 때 처음엔 그랬겠죠. 이 노인네가 이게 실성했나? 그랬다가 눈물이 흐르면서 이게 이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어. 이분의 은혜였어. 그때 비로소 회심을 하는 겁니다. 은혜와 마주칠 때. 두 번째는 여러분, 회심의 진정한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아가 완전히 바스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뼈마디까지 다 부서지는 겁니다. 통곡이 쏟아져 나옵니다. 리터럴리 피눈물이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대굴대굴 굴러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견고한 성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회심의 진정한 징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탕자도 그랬을 거예요. 그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분의 은혜를 마주하면서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자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야곱은 그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총과 사랑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가 하란에 가서 혈혈단신으로 가서 아내를 얻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을 11명이나 그 아들이 귀한 가문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그 아롱이들을 그냥 떼거지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참 두려워하고 괴로워했는데 라반한테 어떻게 될까봐, 근데 그것도 무사히 떠나게 해주시고, 정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베델에서 이미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의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도배되다시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자아가 부서지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32장을 자세히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라는 얘기를, 물론 두렵겠죠. 400명이면 스탠다드 밀리시아,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할 때 400명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침탈한 아말렉 족속을 섬멸하러 갈 때 600명 데려갔다가 부솔 시내가에 200명 남겨놓고 400명 데리고 가서 싹 다 죽였어요. 400명이면 여러분 대대병력입니다. 예, battalion, 대대병력이에요. 어마무시한 군대예요. 겁날만도 하죠. 그런데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야곱의 위기 대처,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 에서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저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래가면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 이렇게 겸손하게 정중하게. 근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자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 두 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서가 한쪽 떼를 공격하면 얘네들은 죽은 목숨, 얘네들은 총알바지로 남겨놓고 얘네들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처자식들이 아마도 자기는 레아 쪽 얘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얘네들이 죽는 동안 나머지가 도망가자. 이런 컨틴전시 플랜을 딱 가지고 두 떼로 나눕니다. 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댁에 가셔서 9절 12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도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도 보이고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하는 탄원도 보이지만 그가 앞뒤로 하는 말을 잘 보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나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이게 아주 압권이에요, 여러분. 가축을요, 여러분, 염소, 두 번째 양, 세 번째 낙타, 네 번째 황소, 다섯 번째 나귀, 5대로 나눠서 무려 550마리를 보냅니다. 엄청나죠? 그 중에 490마리가 암컷이에요. 이 재산 가치가 계속 그 새끼를 낳을 거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요. 야곱이 기가 막혀요. 5대로 나누어서 각 대에 역시 전령을 앞세워서 그리고 인터벌을 두고 하나 도착하고 한참 있다 또 하나가 도착하고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막 씩씩거리고 오는 사람한테 선물이 하나 단도해. 그리고는 그 선물 갖고 오는 전령이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야곱이 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선물대가 또 도착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야곱은 뒤에 오고 이건 선물입니다. 세 번째 또 도착해요. 네 번째 또 이 나오라는 야곱은 안 나오고 계속 선물만 나요.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막 씩씩거리고 하다가도 제풀에 지쳐요. 막 쌓여가는 그 가축들 선물들을 보세요. 에휴, 뭐 내가 이걸 죽여서 뭐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죠. 기가 막혀요, 야곱이. 자, 이렇게까지 하고도 모자라서 오늘 씨름을 하기 직전에 한밤중에는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처자식들을 앞세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맨 뒤로 빠져요. 이게 두려워서 비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것도 나름대로 고도의 전략인지. 왜? 에서가 내 상판대기를 보면 화딱지가 날 수도 있지만 처자식들을 먼저 보면 에휴, 저것들이 무슨 죄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무슨 생각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4가지 다 한 걸로도 마음이 안 놓여요. 급기야는 그래서 제일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먼저 보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세요? 두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야곱의 지혜? 전략? 아주 스킬?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곱이 제가 몇 주 전에 그의 아킬레스건이 두려움이다. 여기서도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죠. 근데 오늘 보니까 두려움보다 더 치명적인 야곱의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끝까지 나는 내가 하고야 만다. 내 손으로 하고야 만다. 뭐라도 하고야 만다. 나의 방식, 나의 능력, 나의 재주, 나의 기지
이것도 적어도 또 안 되면 억지와 막무가내를 써서라도 나는 내가 꼭 하고야 만다. 반드시 내가 하고야 만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형이 먼저 나가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발뒤꿈치를 잡고 나가는 야곱. 내가 할 거야. 권모술수로 형을 찜쪄먹고 장자권을 그 팥죽으로 빼앗는 내가 하고야 말 거야. 이거 내가 쟁취하고야 말 거야. 염소털로 가장을 해서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 넘기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 난 기다릴 수 없어. 나는 내가 하고야 만다니까. 하고야 말 거야. 여러분 그 아롱이들이 막 태어나는 그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기도하고 바라고 있으면 되는데 뭐라도 하고야 말 거야. 신풍나무 가지 꺾어, 버드나무 가지 꺾어다가 별짓을 다 하고. 오늘 여기서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32장에 제일 처음 1절 2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 그래서 거기를 마하나임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군대가 쫙 주둔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걸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베델을 생각해야죠. 베델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프로텍트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네. 지금 그리고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자기 앞에 딱 진치고 있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지켜주시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이 5가지 보세요. 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있을 순 없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할 거야.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다 감당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아직까지 자아가 부서지지 않은 견고한 진이 남아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한 일은 뭘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야곱 내면의 가장 깊은 절대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었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내가 하고야 말 self-reliance, self-sufficiency.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천사는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허벅지를 쳐가지고요. 다리를 절름절름거리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이 새면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막 심한 몸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막 주랭랑을 쳐야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칼부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힘이 나온 데가 코어인데 여기를 팍 쳐가지고 그냥 절름발이가 됐으니 이건 뭐예요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12년 동안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이제 내일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 시력을 뺏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30년 동안 죽도록 열심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온팡 쏟아부어가지고 치킨집 하나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 달에 신장 개업인데 자본금을 싹 다 잃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가 자기가 여태까지 계획하고 짰던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와서 하고 있는 일은 그의 견고한 진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마치 아까 베르쿠치가 그 야생의 독수리를 붙잡아서 그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내몰아요. 그리고는 그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베르쿠치 하나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또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동물 애호가분들은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전통이고 이게 무슨 아름다운 관계냐, 이거는 동물학대다, 잔인함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저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디펜드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학대의 측면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비유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그 어떤 스톰블링 블락이 생길까봐 제가 이 비유에 약간의 반전을 드립니다. What if? 만약에 이 4살 먹은 어린 독수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 야생에서 살아가면 이 녀석은 5살을 넘기지 못하고 늑대들에게 막 날개가 찢기고 다리가 찢기고 내장이 다 터져 나오고 처참하게 저주받아서 죽을 운명,
반드시 필살, 반드시 죽을 운명인데 이 녀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들여지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베르쿠치의 손길이 그야말로 그를 살리는, 저주에서 끌어내는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을 트레이닝을 거치면 이제 자기가 생김받은, 지음받은 그대로 창공을 훨훨 나르면서 그 강력한 발톱으로 늑대까지 목을 부셔버리는 그런 독수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베르쿠치에게 잡혀서 그에게 길들여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필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날 왜 자꾸 올가매요? 왜 날 자꾸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베르쿠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헨리 나웬, 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탁월한 그런 캐톨릭 사제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노트르담 대학 이런 데서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그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지체장애우들을, 정신박약 지체장애우들을 섬기는 그런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은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회심이란, 컨버전이란 개인의 삶에서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Revolution. 여러분, 1789년에 프렌치 레볼루션,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성공하려면 앙션 레짐, 구제도가 무너져야 돼요. 구제도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이 혁명과도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 혁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나의 앙션 레짐, 나의 구제도, 나의 자아, 나의 경력, 나의 커리어,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만 돼요. 그래야만 회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조직 신학 시간에 배웠죠.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creation out of nothing.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인간이 nothing, 무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컨버전의 정말 중요한 홀마크입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시면서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시면서 어떤 죄도 없으시면서 그도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완전히 찢어지셨어요. 그래야만 구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안타깝게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지 않은 교인들이,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많은 경우에 교회를 아프게 하고 하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주관이, 내 장점이, 내 경력이, 내 커리어가, 내 노하우가 시퍼렇게 살아서 기세등등한 그런 교인들의 모습, 되담한 크리스찬들의 모습, 그리고 이런 컬처가 교회를 장악함으로써, 그리고 교회는 더 크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 트라이엄펄리즘에 완전히 찌들어서 진정한
회심과 그 복음의 축복은 경험하지 못하고 더 잘 나가는 교회, 더 멋진 교회, 더 훌륭한 교인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하나님 앞에 회심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어야만, 그래야만 저 십자가의 구속의 효험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프지만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그래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할 때, 밤에 잠자리에 들어 기도하실 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